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기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전과는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메시아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들어오심을 공식화하는 그 승리의 입성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고 향유, 기름을 붓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그 대단한 환영 때문에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인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이튿날로 기록된 이날은 썬데이, 주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 팜 썬데이가 바로 이날입니다. 종료주일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일주일 뒤인 주일은 이스터 썬데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에서 부활주일까지의 이 8일의 이 시간, 이 8일의 이 기간이 모든 인류의 길이 나누어지는 바로 분기점이 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6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그들의 1월 정월 14일,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 6월절 어린 양, 흠이 없고 순결한 대속제물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니산월 10날에 택합니다. 10일에 택해서 14일에까지 간직하였다가 저녁에 그 양을 잡는 것입니다. 10일에서 14일까지 이 기간이 왜 필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양이 정말 흠이 없는 양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바로 테스트의 기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유월절 양으로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언제? 바로 니산월 10일인 바로 종료주일, 바로 이날에. 주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양을 계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잡은 양의 개수가 대략 20만 마리 정도 됩니다.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유월절 양들이 택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유월절 양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택한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로마 군대의 화려한 그런 가두 행진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더욱 장대한 거대한 퍼레이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 요한복음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음을 두 제자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감난산은 예루살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동쪽 산입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내려가며 행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감난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산이고, 그 감난산 정상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예수 승천 교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이 말씀하신 나귀는 두 마리입니다. 하나는 매여 있는 나귀이고 또 하나는 그 새끼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인 나귀는 바로 어미이고, 함께 있는 그 나귀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새끼 나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마리를 끌고 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왜 끌고 간다면 어떻게 말씀해야 되는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은 잠시 빌리자, 잠깐만 사용하자 이렇게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주님이 왜 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시는지, 어디에 쓰시는지, 왜 하필 자기 나귀여야 하는지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어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성경에 나오는, 그렇지만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사람,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이 anyone의 반응이 여러분 우리의 반응과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서 그 나귀를 보내는 것이 과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반응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 마당에 묶어놓은 낙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을 태우지 않은 그런 새끼입니다. 그래서 아껴두며 내가 쓸 계획이 따로 있는 그 나귀인데 주님 쓰시지요. 우리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즉시 보낼 수 있을까? 우리의 순종은 대부분 고뇌 끝에 나오는 순종일 경우가 많습니다. 고뇌하면서 내리는 순종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다른 길이 다 막힌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서 두 손을 들고 나오는 그런 순종일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항복하는 순종입니다. 막다른 골목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이러한 우리의 순종에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연약한 순종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발걸음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축복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송구스러우면서도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니원의 순종은 항복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온전한 순종이고 기뻐하는 순종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 잠깐만요.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애니원의 순종은 어떠한가? 주님, 오히려 영광입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순종을 지금 이 사람은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당연히 따르죠. 말씀만 해주시면 저는 당연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그 하루, 내가 주인인 내 시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주님이 주신 주님의 시간이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내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시간이 많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그 말씀을 전혀 들은 바 없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돈도 내가 주인인 내 돈입니까? 아니면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물질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 구체적인 지침을 내기로 들은 바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물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물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이 구분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일상 가운데 주께서 쓰시겠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평소의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순종의 자세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미 나의 순종의 자세는 결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가 세웠던 계획도 접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아니 우리의 욕심도 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짓고 주로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주님, 저에게 이러한 결단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여 있던 곳에서 풀어 너를 쓰시겠다 말씀하였듯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한순간의 변화나 한순간의 결단만이 아닙니다. 순종은 과정이고 순종은 진행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의 부족한 것을 오늘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성장합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오늘 강하게 부딪히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쓰겠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담아두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기회를 우리가 주저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셨지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행차와 같지 않습니다. 멍에를 매는 짐승,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겸손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그 위에 얹고 그 위에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와 섬김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여러분, 이날 왕의 입성식은 주님의 신분에 합당하신 그런 입성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에 합당하신 그러한 입성을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는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사역하셨습니다. 겸손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 자체가 바로 겸손이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는가?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은 마국간 구유에서 나무에 등을 대시고 태어나셨고 돌아가실 때에도 나무에 등을 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신 삶이시고 철저히 섬기시는 삶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입니다. 말처럼 빠르지도 않고 소처럼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등치보다 더 큰 짐도 짊어지고 묵묵히 순종하며 묵묵히 섬기는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길과 예수님을 태우고 걸어가는 이 어린 나귀의 길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모신 이 어린 나귀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길인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또한 예수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그 길,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는 생전 처음 걸어가는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두려운 길일 수도 있고 그 무게가 또 힘이 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위에 계십니다. 그분이 친히 위에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을 몰라도 여러분, 두렵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조용히 함께 침묵하며 걸어가는 어미 나귀처럼, 그 어미 나귀가 옆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위로와 함께 하심이 또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은 초라하고 냄새도 나는 비천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방박사가 찾아 예물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곳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귀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겉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합니다. 환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어린 나귀가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신 인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 바로 주님이 존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신 가정, 그 가정은 결국에는 주님이 놀랍도록 일으키시며
열매 맺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을, 바로 그 주님의 열매들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강당이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존귀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이 가고 끼어진 질그릇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보배를 담은 그릇, 질그릇, 그 인생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귀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백마 타고 오실 날이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런 겸손한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재림의 때에는 백마를 타고 오셔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뀐 인생을 걸어갑니다. 마치 묶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하셨듯이 그 매여있던 곳에서 풀려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손님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니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영접하고 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접을 잘 한다 해도 손님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손님은 주인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아무리 융성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집이 내 집처럼 편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안 내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아주 편하게 계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집처럼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그렇게 해도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주 놓치는 믿음의 사각지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손님으로, 그것도 귀한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는가? 귀한 손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오히려 손님처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겸손하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시면 우리 인생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합니다. 왜냐? 그분의 통치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변합니다. 아니, 우리의 교회까지도 변합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주인으로 임하시고 통치하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손님으로 계신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계신다면 하늘과 땅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주님이 귀한 손님으로 계신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으로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곳에서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처음에 손님으로 가셨습니다. 청함을 받고 가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께서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그대로 하라. 바로 주님이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인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물이 바뀌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치유가 임하시고 주의 회복이 임하시고 주의 길들이 새롭게 열려질 것을 여러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찬송하며 우리의 왕이시여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님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실 때 우리의 기도도 바뀝니다. 나의 손을 드리는 기도에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하는 기적의 말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습관들 또한 바뀝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과정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리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결단하는 그 결단의 자리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름 부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바뀌어서 오히려 주의 강한 것들이 드러나게끔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도
종려나무를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가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 고백과 외침이 있는 오늘 예배,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엎드리는 저희들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대로 내가 계획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어린 나귀의 길을 저희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영광의 길의 도구가 되었듯이 저도 또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하고, 또한 무엇보다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저희의 가정을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주님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하올지니 주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좌정하실 그때 놀라운 주님의 기적들이 저의 가정에, 저의 인생에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가정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구별하고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손으로 외치는 저희의 이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